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목으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조목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조목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면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지금 내가 하는 길이 옳은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절로 9절에 보면 사람 보기에 옳은 일이 하나님 보기에 틀릴 수가 있고, 사람 보기에 틀린 일이 하나님 보기에 옳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를 보면 옛날에는 그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지내놓고 나니까 그게 옳은 일이 있었고, 또 기라 그랬는데 아닌 것이 있었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맞춰지냐면 사람 눈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맞췄을 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앞으로 점점 더 잘 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거기에 맞춰 나갈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절에 보면 이런 인간들이 뭐 하냐면, 잠언 18장 1절에 보면 조그만한 욕심 때문에 미워하고 싸우고 다툰다,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거짓말하면서 모함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라 했습니까? 나라는 거예요. 심히 부패한 게 나고, 나는 얼마든지 시절이 하수상하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뭘 하냐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리화시키를 참 좋아합니다. 누구한테 맞춰서요? 다 나한테 맞춰서. 누구 중심입니까?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가 죽기를 원합니까? 우리 회사가 죽기를 원하고 나라가 죽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만 살면 돼요. 내 가정만 살면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 살아야 돼요. 그러기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선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고 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4절로 5절에 보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여러분, 잠언 17장 15절에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당하는 것, 이것은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은 선과 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누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냐면 잠언 2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묵상하며 율법을 지켜 사는 자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지,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어디로 가면 자기 배를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있어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악을 가면 내 양심이 찔림을 받아서 악을 떠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으면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해서 죄의 사함을 받아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생명 없는 회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놀라운 어때요? 기쁨을 찾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데 목적이 있어요. 율법은 회개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는 데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생명을 얻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양심 살려 사람답게 살아가서 세계를 깨우고 세계를 살리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과 또 미국을 가는 움직임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의 양심은 어떻게 하는 걸 좀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위상이 어떻게 도는가를 보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미국에 조금씩 그들이 양심적으로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봤어요. 거기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꾸 양심을 회개하니까 양심이 살아나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누구를 합니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는 거. 이것이 뭡니까?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이 민족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배를 채우는 것은요 악한 자고, 내가 이제는 어디 내가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이 다음에 이웃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이 민족의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거울은 뭡니까? 자기를 보고 그다음에 뭐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를 고치는 거예요. 거울은 자기를 보고 그다음에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고, 짐승들이 거울을 보고 하는 걸 보았으면 여러분 짐승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거울을 보고 막 싸우려고 덤벼드는 거 봤어요. 여러분 호랑이 앞에 그걸 사자 앞에 그 거울을 놔두니까 처음에는 놀래더니 그 다음에 덤벼드는 걸 봤어요. 아, 거울을 보면 이렇게 하는구나.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울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별 행동을 다 취하더니 갑자기 안 좋은 모습을 보니까 그 다음에 거기를 고쳐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잘못된 것을 고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뭘로 고칩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면서 양심을 살려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회개해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라 내 문제를 고칠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데, 조상들이 잘못 심어 놓았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바꿔놓으세요. 너희 조상들은 잘못 심었어도 너희들이 회개하면 자손들은 내가 복으로 다 바꿔주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재수없는 사람이었을지라도 나와 내 자손들은 이제는 복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손만 대면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제가 종종 이렇게 뭔 일을 조금 하러 오면 어디가 자꾸 긁혀요. 어디가 좀 피가 납니다. 그래, 내가 좀 뭘 했지. 내가 기계 연장만 손대면 그래요. 이번에도 뭐 하면서 통을 좀 정리를 하는데 뭐 갑자기 툭 떨어져요. 사모님 이게 또 떨어졌어 그랬더니 그래도 달랑달랑한 걸 좀 아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사모님 할 때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할 때 꼭 그 시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참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이게 누구 대회 끝나고? 내 대회에서 끝났다는 소리예요. 뭘로요? 그리스도의 비밀 4단계 회개로 다 끊자는 말씀이에요. 아, 나는 왜 이렇게 꼭 여러분 깨질 것이 꼭 누구한테 깨집니까? 내 대회 나한테 와서 깨지는 거예요. 떨어질 게 언제 떨어지냐면 꼭 나한테 와서 꼭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딱 떨어지는데 이거 갖고 딱 먹을 만할 때 떨어진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떨어질 때 재수없이 떨어져 갖고 나한테 떨어져서 괜히 맞고 어때요? 병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뭐냐면 허물의 양이 차면 그게 나한테 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율법은 뭐냐면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우리 가문에 가정에 내려왔던 것을 다 찾아서 하나씩 회개하는데 내 자녀들은 어때요? 술술술 풀린다는 거예요. 참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잘못 심어놓은 것도 다 뽑아내고 우리 자녀들에겐 좋은 것만 어때요? 심고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많아서 얼마나 우리가 잘 속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면서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해서 나와 내 자녀들은 복을 물려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재산, 내 소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모든 것이 나의 재산이고 나의 소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재산이 많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의 재산은 많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재산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다음부터 뭡니까?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데 그때의 재산은 영원한 것인데 그때의 재산이 어때?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거기다 보낸 그것이 다 내 재산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늘에 내가 지금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저축하는 그 모든 것이 영원한 삶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니까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이 가지고 영원한 삶을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사는 동안 잘 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가 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끔 그 이 앞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오이를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먹는다고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심었던 거, 성교비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뭐 코로나 때 좀 어려웠던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본 그런 데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기억하셨다가 이럴 때 때가 되니까 은행을 갖다 보내주셔가지고 한 박스가 오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은행에 한 박스가 보내주셔서 이게 왜 왔는가 싶었더니 만났더니 감사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님 사랑으로 했는데 그분들은 감사해가지고 또 우리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잠깐 나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어놓으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 바로 그렇게 받는 게 아닌가. 저는 음성을 지금 여러분이 같이 듣고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심어놓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을 때 그렇게 받을 겁니다. 코끼리 비스킷 심어놨는데 은행 그게 여러분 그게 금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은 보화가 가득가득하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요즘 그 우리 놓고 은행을 가끔 11알씩만 먹으라니까 11알씩 먹었는데 아직도 있어요. 관리를 못 해가지고 곰팡이 나고 빨리 냉장고로 넣는데 먹어도 있는 게 은행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어놓으면요 그게 자꾸 돌아오더라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욥처럼 살아라.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의 삶을 보니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였다. 우리 성도의 삶, 우리 온 백성의 삶이 어떻게 사냐면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대한민국 백성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그런 삶을 사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또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다윗에게 어떤 삶이 있었냐면 그는 성실하였고 공의로웠고 정직한 삶을 살았고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윗처럼 살면 다윗에게 주었던 복을 내가 너희들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실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 주 앞에서 늘 살면 오늘 다윗에게 주었던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민족이 바뀌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뀌면 그 다음에 주변 나라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 그 새마을운동 그거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보면서 주변 나라가 많이 우리 대한민국을 따라하려고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롤 모델을 잡아놓고 많은 나라들이 따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으니까. 대한민국을 보니까 저 빈곤한 나라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뭔가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막 따라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잘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따라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양심 살려서 사람답게 살면 그 다음에 뭐예요? 주변 나라들이 자꾸 따라하지 않겠는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생활화시키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욥의 복을 받고 다윗의 복을 받고 그런 축복을 내가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욥처럼 다윗처럼 세우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사람의 본분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내가 너희를 행복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경외하도록 원하시냐면 우리가 행복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에 속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지어놓고 인정을 안 해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묻습니다. 아담아, 너 왜 먹었니? 물어보니까 아담이 대답하길 하나님께서 준 하와가 이 선악과를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졌습니다 말 않고 하나님께서 준 하와가, 하나님께서 보내준 그 여자가 주어서 내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와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가 주어서 먹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종종 뭘 시킵니까? 자꾸 누구인가 내가 죄졌다 말하고 누구에게 자꾸 이유를 댑니다. 그러니까 또 하와에 가서 묻습니다. 하와는 뱀이 깨므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못하냐면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졌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회개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내가 내 죄를 인정하면 다 잃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그 순간부터 새 출발을 시켜주시고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그걸 자꾸 뭡니까? 남에게 전가하기를 원해요. 그걸 자꾸 은폐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인정하시는 거니까요. 잘못된 건 잘못되었고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정직이에요. 이게 공의예요. 죄를 지어서 어둠 속에 속하면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삽니다. 자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인 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한 것이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선한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신, 선한 일이 누구십니까? 선한 분이 하나님만 선하세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선한 일이 뭐예요? 계명을 지켜라. 17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뭘 지켜야 됩니까? 계명. 여러분, 계명 지키십니까?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어느 계명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이 모든 것을 내가 뭐예요?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 뭐 했습니까? 다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청년은 자기 생각에 옆에 사람보다 자기는 좀 더 많이 구제했고 좀 더 베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지킨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구제했고 남들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는데 너는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요구하는 그 이상이어야 되는데 너는 남들에게 비교해서 조금 해놓고 너는 마치 뭐예요? 사람 의식하면서 더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적당한 구제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준 말씀하신 거기까지 뭐 하지 못했다? 순종하지 못했다. 많이 준 만큼 많이 요구하셨는데 주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너가 이 땅에서 내 것을 순종해서 베풀면 그 다음에 이 보화가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에 보화가 있다. 땅에 심었는데 어디에 쌓입니까? 하늘에 쌓인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순간에
땅에다가 내 것을 저기다 주면 하늘에 쌓인 것이 안 보이니까 뭐합니까? 그 다음에 청년이 재물이 많으니까 이제 내가 망한다 생각하니까 뭐합니까? 재물이 많으므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부자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부자는 진실로 주시는 너희에게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누가 어렵습니까? 마음이 부자. 이것 없으면 나는 못 살아. 1억 없으면 나는 못 살아. 하나님 앞에 내가 1억을 드리고 나면 나는 신앙 떠날까? 그 사람은 부자예요. 나는 10억을 드리면 나는 하나님 떠날까? 이거 부자예요. 나는 다 드려도 나는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얼마나 드릴 수 있어. 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예요. 이러한 마음이 내게 있으면 여러분 되는데 우리 종종 뭐 하냐면 난 이거 하면 나는 주님 달라고 하면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지금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너무 이거 빼앗기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이거 부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에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 안 돼. 그러자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스스로 부자가 되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1,000원짜리 부자도 있고 10,000원짜리 부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만원짜리 어떤 억대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뭘 놓칩니까? 천국을 놓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생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오늘 우리 속에 이 부유함을 뭐 하시자고요?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자는 말씀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뭘 원하신 줄 아십니까? 주님은 종종 우리에게 뺏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10억 내놔 그랬으면 아브라함 하면 내놨을 거예요. 100억 내놔 그러면 100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쉽게 내놓을 수 있으니까 그 요구를 안 해. 뭘 요구하십니까? 아들 내놔. 그거는 뭐예요? 그건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0억, 100억, 1000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내놔. 내가 그걸로 너를 경외하는지 아닌지 내가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니까 순종하는지 아닌지 봅니다. 그리고 진짜 그가 아들 내놓으러 갑니다. 3일 동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런데 그냥 일심일도로 갑니다. 그냥. 그리고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내놓는 그 순간에 수없이 말씀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신 복이 뭔 줄 압니까? 범사의 복을 주세요. 지금까지 이삭 하나로 끝날 줄 알았더니 그 다음부터 후처를 얻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자손들을 얻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은 뺏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주기 위해서 뭡니까? 마지막적으로 뭐 테스트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거기서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부자 청년에게 다 뺏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고요? 더 베풀기 위해서 더 주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그 순간에 뭡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뭘 보니까 이 청년은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뺏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함이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인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말합니다. 그러면 25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26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뭐는 못 하신다고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육적인 문제,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면서 그러면 지금 이 문제 저 문제 다 해결되겠구나.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어요. 양쪽에. 그 누가복음 23장 보면 마태 마가복음 보면 두 강도라 말씀했는데 누가복음은 행악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위가 얼마나 악을 행하였는가 잘 기록해 놓은 것이 행악자들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얼마나 악을 행하였으면 십자가에 달려
요즘 말하면 사형틀에 달려 죽을 사형에 해당된 죄를 지은 사람일까? 그런데 두 강도가 달렸는데 한편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거든 나를 여기서 구원해봐라. 그러자 한편 강도를 말합니다. 그 한편 강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지었다. 그리고도 어떻게 우리는 다 마땅히 죽일로 맞다.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우리는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말하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뭡니까? 사형 당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면서 이분은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행악자가 마지막 찬스를 한번 씁니다. 무슨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찬스가 십자가에 달린 이 한 강도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행악자라 이게 달렸는데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 여러분, 그 나무에 달린 자가 왜 달리냐면 너는 이 땅에 그냥 죽으면 이 땅이 더러워져. 그래, 너는 땅이 죽으면 더러워지니까 땅에 못 죽어. 그러니까 어디에 나무에 달아 죽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런 행악자를 달았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 뭡니까? 주님, 이 시간 내가 주 앞에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한번 인정을 했는데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불쌍히 해달라는 그 한마디에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의 부모님 아직 뭐가 있다고요? 살아계시면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잡으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뭡니까? 기회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 19장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절망의 현장 속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절망의 현장, 마지막 한순간, 그 잠깐 사이에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 씨름에서 뭘 해요? 뒤집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판에 뒤집기로 한 판으로 끝내는 거예요. 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역전의 순간입니다. 구원이 누구에게나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전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 영혼을 장악할 때, 여러분, 그 지식을 못 놓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요. 내 이론, 내 생각, 내 지식, 내 명예, 내 자존심, 이것을 여러분 다 주님 앞에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일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내 속에 와 역사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면 오늘도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심령을 타치할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오늘 시간 내 영혼을 타치하시면 오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영혼을 타치하시면 주님이 이 시간 일하시고 그들의 생각들, 그 고정관념들 다 깨뜨리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보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전해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줄 줄 내가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뭐가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믿음. 여러분, 믿음만 약해지지 않으면 돼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는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애굽 땅에서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참 하나님이다. 보아라 하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내놔라. 여러분, 지금까지 그 땅이 종되었던 그들을요 끌어 나오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보내요. 이스라엘 백성 다 보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아차 합니다. 물도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장작 패는 사람이 없어요.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신 차리고 나니까 안 되겠어요. 야, 다시 잡아오자. 그리고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최고의 장급부터 시작하고 군장부터 다 끌고 어때?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갑니다. 그리고 계속 쫓아갔는데 보니까 그들이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어디에 갇혔습니까? 앞에는 홍해, 그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제 죽었다. 너희들은 끝났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역사했지만 여기는 하나님 역사하지 못할 거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나갑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게 하셨습니다. 순종해 나갑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가 겁없이 따라옵니다. 또 하나님은 또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나가고 나니까 애국 군대를 뭡니까? 수장시켜버려요. 누가 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한 방으로 다 해결해 주세요. 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이것을 누가 하냐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러분 기생 라합이 그 소식을 다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 듣고 그들이 정신을 잃었다니까요. 야, 그 하나님 대단하다. 그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 산산이 깨질 걸 다 알았어요. 그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온다 할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곤다 할 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걸 보았을 때 사람들은 정신을 잃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음을 다 드러내어 주겠다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쭉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세요. 거기다가 유아와 여자까지 합하면 200만에서 300만을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도 금방 2, 3일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들을 먹일 걸 뭘로 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300만을 먹이려면 얼만큼 보내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그들을 다 불러서 그들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먹인 줄 몇 년 동안 먹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거기에 보면 40년 동안 그들이 정착한 그 시간까지 정착할 그때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먹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300만을 40년 동안 먹이면 그들이 어디서 하나님께서 어디서 사유했는지 어디서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야, 어디서 쓰? 여러분 요즘 같으면 한다 해도 이 300만을 40년 동안 먹이려면 얼마나 많이 양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머리로 하려면요 머리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더라니까요. 제가 말씀을 쭉 보면서 저는 또 이제 목회자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서 이 300만을 40년 동안 먹이려면 어디서 뭘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지, 야 그럼 어디서 갖고 오셨을까? 야 하나님은 참 이거 사람은 내 머리도 생각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근데 하고 계세요.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너가 믿는 하나님, 너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그 속에 그대로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뭡니까?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내 주겠다. 너가 욥처럼 살아라. 바위처럼 살아라. 이거 말씀 아니면 너가 그렇게 살면 내가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돼서 그렇게 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대군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소문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보니까 진짜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만 온 것이 아니라 편지를 써서 항복하라 말을 막 보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뭐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열왕기하 19장, 역대하 32장, 이사야 36장부터 39장 보면 그렇게 세 군데 이렇게 내용을 써놨는데, 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편지를 딱 펴놓고 난 다음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얼마나 실제적인 몰라요.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는 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왕이 하나에 딱 펴놓고 여호와의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니까 내 말을 좀 들으시고 이 눈을 떠서 이 편지 내용을 좀 보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지금 사신 그 사네립이 오는 사신 말을 좀 들으시옵소서. 이러고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입니다. 이렇게 막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응답을 곧바로 히스기야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누구한테 오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이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에 가서 말을 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응답받은 것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왕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 있게,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중심에 늘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중심에 있었어요. 나의 모든 삶이 누굽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갔다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32장 6절로 이렇게 쭉 보면, 3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를 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는 저와 함께한 자보다 크다. 저와 함께한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한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인하여 안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역대하 32장 20절로 21절 보면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한 천사를 들어서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다 죽여버려요. 장관부터 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천사 몇 명으로요? 한 천사로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 역대하 32장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커다란 적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냐 부르짖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내가 믿음으로 부르짖기만 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능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됐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누구나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뭡니까? 우리가 부려 쓰는 천사는 부려 쓰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려 쓸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뭡니까? 천사를 부려 쓰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뭐합니까? 천사를 부려 쓰는 것이에요. 종종 우리가 천사를 향하여 명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부려 쓰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부려 쓰는 것. 그래서 18만 5천 명이 그 한밤에 다 죽었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18만 5천 명이 가져왔던 창, 칼, 활, 그 다음에 그들이 음식, 그 다음에 말, 그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다 놓고 다 떠났다. 하루아침 뭐예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변국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변국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히스기야에게 조공을 바치러 와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스라엘 건드리면 안 된다. 히스기야 건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러 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아수르가 자기 땅으로, 사네립이 자기 땅으로 들어갔는데 신전에 들어가서 누구한테 죽임을 당한 줄 아십니까? 자기 아들에게
자기 몸에서 난 자식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은 철저히 있게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때? 대적하는 자를 산산히 깨뜨려 버립니다. 비참하게 깨져 버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선제를 하나님께 반드시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누구나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26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29절에 보면 두 소경에 묻습니다. 내가 너희 눈을 능히 고칠 줄 믿느냐? 묻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자 주님은 그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뭘 원하셨습니까? 너 눈 고쳐줄 테니까 돈 내놔. 이거 돼. 그걸 말하는 거 아니라 뭐만 원했습니까? 믿음. 나를 향한 그 믿음이 온전해졌느냐?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일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일심이 되느냐? 온전해졌느냐? 여러분 일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온전함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시편 34편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6절로 9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에게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여기 볼 때마다 늘 짜장면을 생각합니다. 제 종종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짜장면을 딱 먹고 테스트를 해요. 볼 때는 새카매 갖고 맛없다고 말을 해요. 제가 그 이북에서 왔던 사람들이 짜장면을 테스트한 걸 봤어요. 짜장면을 먹고 왜 이런 것을 짜장면 다들 짜장면에서 하다가 딱 먹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딱 반응을 새카매 돌려요. 그러면서 뭐냐면 야 맛있다고 최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딱 따먹을 날입니다. 그게 뭐예요? 최고예요. 우리는 항상 최고를 날리는데 제가 이걸 볼 때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하라? 맛보아할지어다. 그래서 짜장면처럼 짜장면 이 맛을 보면 짜장면보다 더 맛있는데 뭐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맛.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 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 사람, 그 다음에 거기에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이 세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7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골짜기에 그 사람들이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당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당같이 많았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누웠는데 어마어마해요.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이 그들이 세 나라가 그 연합군들이 공격해 온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드온이 놀래가지고 불렀어요. 그런데 모일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2,000명이 왔어요. 32,000명을 갖고 그들 비교해 보니까요. 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걸러라 말씀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 가라 말하니까요. 32,000명에서 22,000명이 떠나가 버립니다. 10,000명 남았어요. 거기서 테스트라니까요. 거기서 또 몇 명 떨어진 줄 압니까? 9,700명이 떨어져 봅니다. 탁 털고 나니까 몇 명 남은 줄 아십니까?
31,700명이 떨어지고 300명 탁탁 나니까 300명 남았어요. 여러분 이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저 무수한 많은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꼭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신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300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도 사람이 너무 두려워요. 막 두려워 떠니까 이것저것 테스트를 다 해봅니다. 너 가봐라.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가 들어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꿈이야기랍니다. 기도원이 공격하겠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이긴다고 말해줘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직접 나의 꿈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상대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교대할 때, 밤에 교대할 때 그들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에 외칠 때, 외쳐라 말했어요. 외치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세 나라 연합군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칼로 서로 싸워요. 자기들끼리 치고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게임 끝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도 하는데 세 나라가 왔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이 죽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만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뭔가 순종만 해봐라.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뭘 죽이자고요? 내 이론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 내 생각을 날마다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피로 날마다 사단교육이 하셔야 돼요. 하루에 3번씩 여러분 모든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나를 버릴 때 비로소 내 양심이 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을 살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중심의 삶이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와 영혼 구원 받기를 원하세요.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므로 양심 살려 내가 먼저 사람답게 살고 사람답게 사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해 나갈 때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26절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예수께서 죄를 보시며 가라사대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향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일심일도로 경외하며 나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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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양심 살려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는지 내가 그 일에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아버지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양심이 살아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양심을 살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욥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내가 성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의를 행하며 공의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서로 섬기며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며 서로 아버지 하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계 어렵고 힘들어하는 민족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선교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도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아버지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그들 위해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들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뭘 할 수 있는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있사오니 우리가 먼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했사오니 오늘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